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두 세계가 다 중요해요. 하지만 힘이 움직이는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 향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나무를 살펴봐도요, 나무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가지와 열매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죠? 뿌리입니다. 자, 보이는 부분 가지와 열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무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에 의해서 영향을 얻고 자라가기 때문에 뿌리가 병들면 나무가 시들립니다.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눈에 보이는 증상만 가지고 환자를 다루면 올바르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증상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을 보고 치료하는, 진단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심령을 강하게 하면 보이는 부분도 육체도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것이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영역에서의 전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 사단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도록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생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우리를 좌절케 만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집요하게 찾아와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상황보다 나를 찾게 만들어서 그 문제에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식하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까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전쟁은 승리 아니면 패배예요. 패배면 무너지고 지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장에 와 있는데 1장부터 계속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겨라, 돌파해라,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무장하고 준비하고 승리하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시고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며 세상을 돌파하는 능력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8절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근신하라. 그리고 뭐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8절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근신이에요. 근신하라라는 단어를 헬라 원문에서 보면 술 취하지 않다, 절제하다, 분별력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절제와 분별을 하라는 것인데 뭘 위해서면 하나의 무언가를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의 집중을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성실성을 말하는데, 자, 같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똑같은 비슷한 표현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과 근신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신하는 영적 전쟁의 삶의 모습을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사도 바울이 말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하는 것과 진리의 허리띠와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허리에 넓은 폭의 허리띠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허리띠에 여러 무기와 배급 주머니를 달고 다녔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그 옷을 우리처럼 무슨 뭐 이렇게 바지 위에 뭐 셔츠, 자켓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큰 천을 이렇게 휘둘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게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늘어진 옷들을 잡아매야지만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허리띠로 크게 묶고 그 다음에 묶고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로 묶는다는 것은 내가 성실하게 뭔가 일을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보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한복을 입으시고 일할 때 어떻게 하죠? 치마를 이렇게 끈으로 묶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끈을 묶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일하지 않는 양반들은 이렇게 너풀거리면서 편한 옷을 입지만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돌쇠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꽁꽁 묶잖아요. 묶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자, 묶는다는 것은 성실하게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불성실하고 이중생활을 얘기합니다. 이중생활은 우리를 불성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두 개로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가지를 품어서 불성실하게 만듭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섬길 수 있다고 거짓하면서 그렇게 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는 너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귀샤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바로 뺨맞습니다. 나는 너만 사랑해.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도 사랑합니다. 주님도 바라봅니다. 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가짜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초점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도록 만듭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요?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걱정, 근심. 그래서 자꾸 뭐죠?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뭐가 있나, 뭐 왔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믿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악한 영의 그 시험에 이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아내 말고 남편 말고 다른 여자, 남자가 멋있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인도하심 믿지 못하고 재물이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고 좋은 자동차와 넓은 집과 성공한 비즈니스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나누게 하는 악한 영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삶은 진리의 허리띠로 묶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이 무언가,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사명이 무언가라고 물어봤을 때 한 가지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여러분 직장 가운데 일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뭔가 한 가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것이 뭔가 한 가지만 얘기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힘들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말고 단 거 해볼까? 잡을 바꿔볼까? 자꾸 왔다 갔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치고 제가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성공이란 건 꼭 많은 부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나눌 때 우리는 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장에서 공격하는 마귀에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교회가 어떤 교회죠? 어느 교회였더라? 생각하면 안 돼. 한 가지 교회만, 하나만 대답하는 것.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질문이 던져질 때 하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근신하고 집중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8절 다시 보십시오. 본문. 근신하라, 영적 전쟁의 자세인데 그 다음 뭐예요?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라. 영적 전쟁의 또 하는 자세는 깨어라라는 것이에요. 세상 현장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깨어서 일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바라보시는지를 듣지 않아요.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 마귀의 공격에 백전백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날 밤에 12제자 중에서 3제자만 픽업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제자를 데리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중보하십니다. 자, 3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3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가 말씀 읽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깨어서 중보 기도해라. 2가지의 기도 제목이. 하나는 나를 위해서. 자, 내가 내일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프로젝트, 십자가라는 구원 프로젝트의 사명으로 왔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면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그 분리에 대한 슬픔과 번뇌가 예수님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고난이 오게 돼. 그 오게 되는 고난과 시험과 문제들을 너희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니까 중보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이렇게 부탁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눈물 뿌리며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기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번뇌하시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뭘 했죠? 쿨쿨 잠을 잤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여러분, 마귀와 영적 전쟁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3명의 제자 중에서 누구에게만 얘기했다고요? 다 풀고지 않은데 베드로에게만 유독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평생 동안 그가 다시 회복하고 성령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평생 동안 그 마음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를 읽는 크리스찬들에게 깨어있으라. 베드로의 깨어있으라는 단순한 깨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깨어있음. 내가 실패했어. 그것 때문에 나는 넘어졌어. 그렇지만 내가 다시 한번 깨어있음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너희도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과 문제들을 극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잘못 선택했던 제자들은 마귀의 공격에 모두 패했습니다. 십자가 주님 앞에서 모두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원수로 패배자로 전락했습니다. 뭐가 분기점이에요?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이 분기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사도 베드로는 젊은 시절 자신의 뼈저린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세상 현장에서 이제 언제 어떤 상황으로 공격할지 모르는 마귀의 계략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현장 가운데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은 물론 기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삶 현장을 살아가면서 무릎 꿇을 수 없는 환경들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의 자세는 육체적인 피지컬 포지션은 기도를 무릎 꿇지는 않지만 내 영적으로 내 마음이 무릎 꿇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선택의 기도에서, 내가 갈등의 기도에서, 문제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뜻과 내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품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천혜책의 용기를 주십시오. 돌파해 주십시오.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기도는 내 것,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품는 기도예요. 그래서 막 갈등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계속 하냐 마냐 막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주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돌파하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가 모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기도가 바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기도가 되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근신하는 집중을 통해서, 또 그리고 깨어있는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삶에 만나는 모든 시험의 문제들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포인트는요,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8절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너희의 뭐라고요? 대적이라 합니다. 마귀가 바로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자이고 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병법 중에 손자병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는 거예요. 적을 알면 내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를 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지를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의미는 육체대로 육체를 대상으로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의 방향을 영적인 대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 현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그 사람,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내 아픈 것과 약함을 건드리는 내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시댁 식구들과 많은 사람들, 믿음을 배신하며 오히려 나를 정죄하는 성도들, 그 사람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내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대적하던 그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는 그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싸움의 대상을 바꿀 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조종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 기도하고 싸워갈 때 그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주관자, 악한 영,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알았다면 영적 전쟁의 대상인 마귀의 공격 전략도 알아야 합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사자처럼, 맹수 사자처럼 초원에서 삼킬, 먹잇감을 두루 살핀다 그랬습니다. 자, 마귀의 사명은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건들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꼭 건드리고요, 예수 믿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최선을 다할 때 공격이 와요. 그냥 대충 신앙할 때는 공격 안 합니다. 근데요, 악한 영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이 목적은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세상의 것들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점점 떠나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냥 아무나 마구잡이로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 사자가 이렇게 딱 사냥을 할 때 이렇게 얼룩말에 있는 물이나 뭐 산양이나 이렇게 동물들이 무리에 있잖아요. 그죠? 무리에 함께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공격 안 해요. 그때는 계속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무리를 이탈하는 한 마리의 얼룩말과 물이 이탈하는 산양과 뭐 가지에 걸렸거나 이런 놈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금방 잽싸게 와서 순간적으로 확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리 안에서 약해 보이고 허점 있는 것을 타겟으로 하지 같이 강하게 있을 때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마귀도 공격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전략을 마귀의 괴계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Devil's Scheme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마귀는 각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리서치하고 관찰하고 그 허점을 집요하게 물어뜯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조사해요.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을 다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파일을 다 딜리트 시키시는데, 마귀는 딜리트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가끔씩 끄집어 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비즈니스의 아킬리스건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드려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그 비즈니스가, 그 학업이 낙심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지,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는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정 때문에 잘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분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각자가 다 틀립니다. 우리의 약점이. 그거를 딱 건들려요. 왜냐하면 금방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잘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항상 무장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다 그 문제가 딱 걸리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게 되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항상 대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 문제에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 마귀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마귀의 또 하나의 공격 루트는 우리의 약점뿐 아니라 우리의 때로는 강점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점을 왜 공격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보통 강점은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자신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방비가 허술하게 되므로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강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믿음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갈대아 우를 떠나서 믿음으로 정착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모든 걸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 땅, 이주한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배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걸 구하러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자기 와이프 나이도 굉장히 많은데 주변 사람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예쁘면 와이프를 뺏으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을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이프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내 술수 방법을 써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모세, 출애굽기의 모세, 이제 다시 또 출애굽기 돌아올 텐데, 모세의 강점은 뭡니까? 모세의 강점, 온유함이에요. 젠틀레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거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지 아세요? 이 온유함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많이 불평했는데 그날도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그때 모세가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세게 내리치면서 짜증과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이 부분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강했던 모세가 온유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강점은 뭐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베드로의 강점은 용기예요. 의협심. 예수님이 가겠습니다. 물불안거리면 무조건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실 때도 저도 건너게 해주십시오. 그냥 가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 빼서 귀를 자르고 그냥 용기예요. 용기, 의협심.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가봤는데
옆에 있던 계집종이 너도 한패지 저 사람이라. 나 아니야. 갈릴리 사투리 쓰는데 너도 한패잖아. 아니야. 나는 몰라.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증오까지 했습니다. 그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했어요.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용기 없는 행동. 용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다고 하는 그 부분에 쉽게 넘어질 수 있음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자세를 낮게 겸손함으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약점을 공격할 수 있어요. 강점을 우리가 무장해자면 강점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깨어서 날마다 무장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마귀의 공격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공격하고 하는 모든 상황,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 조종하는 악한 영이 바로 모든 걸 조종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싸우고 나가시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영적 전쟁의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영적 전쟁의 자세를 배우고 대상을 알았다면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 도구들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지껏 우리 8절 한 절 했는데 이제 9절 가겠습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영적 전쟁으로 대적하는데 뭘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 그 믿음이 영적 전쟁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무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라.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 믿음에 해당되는 갑주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 믿음의 방패로 싸우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승리하셨다 선포하셨어요. 악한 영을 제압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땅에서 잠시 활동하지만 그 능력은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능력을 무시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달려가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 고난, 환난, 어려움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뭘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하고 더 능력 있는, 더 계급이 올라가는, 더 견고한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으로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고 선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터가 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수한 사명을 위한 그 메이저들을 맞춰갈 때 여러분의 커리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이기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여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믿음의 방패에는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우리 9절 상반절만 하반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너희만 고난당하고 너희만 영적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 전쟁하며 고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함께 싸워갈 동지들이 네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얘기했는데 당시 로마 시대 방패를 보면 크기가 1m 20 정도 되어서 사람이 이렇게 탁 하면 숨을 수 있는 큰 방패를 썼습니다. 그리고 방패와 방패가 이렇게 빗각이 돼서 방패와 방패를 낄 수 있었어요. 레고처럼. 내가 방패를 들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방패를 들었어요. 낄 수 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끼입니다. 그러면 맨 앞에 선두에 선 사람들이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프론티어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이 방패와 방패를 연결하고 한 스크럼을 짜고 저벅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모할 때 이렇게 스크린 비슷한 얘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서로 힘을 하나로 모으고 연대하여서 함께 영적 전쟁을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변 성도들에게 동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야외에 가면 바베큐 할 때인데 여러분 차콜을 불을 붙이잖아요. 그죠? 차콜 한두 개 넣고 불을 붙여보세요. 별로 화력이 없어요. 각자가 타는 거예요. 근데 한 포대를 다 부어두고 거기다 불을 붙여보십시오. 차콜이 불을 붙이면 서로가 서로에게 불을 붙이게. 그러면서 활활 타오르서 강력한 불이 돼서 어떻게 해요?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주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더 큰 화력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영적인 불이 우리 안에 그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우리 엊그저께 금요 우리 형제 나눔방 본문이었는데 4장 7절에 8절에 만물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믿음의 동지들끼리 한 마음으로 한 스크럼을 짜고 한 형제자매 의식을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함께 선 동지들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때 삶의 현장의 모든 문제를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의 불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적을 가진 동지들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끼리 싸우는 무식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는 같은 편입니까? 아니면 왼수입니까? 네? 같은 편이에요. 가끔 헷갈려가지고 반대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크리스찬 동료와의 만남을 추구하십시오. 그들이 영적인 동지들이에요. 학교에서도요, 클래스메이트, 이분 믿는 교수님들, 영적인 동지로 만드셔서 캠퍼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내 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나눔방이 있는 것에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 동지들의 만남이에요. 장년들은 형제 나눔방을 통해서, 청년들은 JDF를 통해서 함께 만나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중보로 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그 문제 혼자만 알고 있어. 야, 창피하게 뭘 얘기. 야, 네 체면이 깎이자. 뭐 그것 갖고 기도 제목을 내놔.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혼자 품고 있으면 안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오픈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픈하면 그 뜻이 누구의 조작이고 누구의 계략인지가 드러납니다. 마귀의 계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하면 그때부터는 나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중보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문제, 어려운 문제, 나누기 힘든 것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눔방을 통해서. 현장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형제교회에 우리 만나게 된 영적 동지들입니다. 믿음의 동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능력 있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영적 전쟁의 삶은 첫 번째 자세,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집중하는 인생, 깨우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마음을 품는 기도를 통해서 삶 현장에서 돌파하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 영적 전쟁의 대상이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을 간파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점도 그것으로 교만해져 있으면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무기에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심을 믿고 나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또 주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믿음으로 함께 쌓아갈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막 갈등이 되고, 혹시 내 가까운 사람들이 언어로 행동으로 막 이렇게 나를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싸워가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음을 통해서, 집중함을 통해서 삶 현장에서 만난 모든 영적 전쟁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